전화 또는 비대면 화상으로 진단과 심리 상담은 물론 예방 교육이 가능한데요. 그 밖에도 학생과 부모가 함께하는 가족 치유 캠프, 중고등학생을 위한 상설 치유기관, 또 자녀의 지도를 돕는 부모 교육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서밋학교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은 서밋학교 교사 선생님들 한 5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라면 여기 남은 자 운동이라는 말씀을 제목을 정했는데, 운동이라는 말은 혼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교사들로 좀 헌신되어져서 우리 후대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이유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축복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저 영상은 아주 순화된 영상이고요.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사실은 우리 아이들 실제적인 삶을 들여다봤을 때 아이들 가장 많이 붙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런 미디어 매체들인데,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거의 할 수가 없고, 일단 저게 한번 내가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웬만한 이게 일반적인 삶에서 주는 그 기쁨과 이런 감사, 만족을 느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저게 한번 중독이 되면 아이들은 평생 저거 아니면 뇌에서는 반응을 하지 못해요.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소소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아이들이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책상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업은 안 되겠죠. 사람 관계 관계도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후대를 놓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아이들의 그런 생각과 시각에 빼앗겨져 있는 아이들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끄집어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으로,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우주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예배자로 만드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어떤 특별한 기능과 기술이 있어서 서밋학교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 토요 서밋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은하 전도님은 일부러 일을 일찍 끝내고 오세요. 그래서 우리 몇몇 친구들 데리고 올라가서 당구를 가르치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이 당구 산업도, 옛날에는 당구가 뭐라 해야 될까요? 뭐라 하는데 지금 물류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문화가 엄청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 어릴 적부터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죠. 또 책 읽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셔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책 읽는 것들을 같이 해주셔도 너무 좋고, 한 30분만 앉아서 같이 책만 읽어주셔도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정말 이 남은 자라고 하는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교회가 이 남은 자 운동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한번 제가 네모칸을 만들어 놨거든요. 성경은 남은 자 사상이에요. 항상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일어나셨냐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셨어요. 얼굴 잘생기고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남은 자를 통해서 일하셨어요.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네모칸 안에 이스라엘의 중심, 이스라엘의 역사, 성령 역사라고 제가 적어놨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에요. 특별히 유대인이에요. 전 유대인이나 유대교를 공격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우리의 거울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성전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틀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미국의 문화, 경제, 정치의 10%는 다 유대인들이 붙잡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영화 감독님들은 다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거 지금 아이들에게 학교 공부보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더 팽배해져 있어요. 옛날에는 소련과 싸웠잖아요. 지금요 외계인과 싸워요,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면 어느 순간 아이들은 그 사고가 내 안에 깊이 뿌려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관이 들어오지 않고 영화 한 편이 아이들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어요? 성경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성경을 뒤로 하고 성경에 있는 율법만 빼서 뭘 만들었냐면 탈무드, 토라, 쇠마. 쉽게 말하면 율법, 지침서 이런 것들이에요. 율법, 이런 묵상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바로 토라, 탈무드, 쉐마예요. 성경은 율법이 있지만 그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거냐면 그리스도께로 이끄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쏙 빼버리고 율법만 묵상하도록 책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걸 어릴 때부터 암송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모세오경부터 신명기까지 초등학교 때 15살 때까지는요 외부 교육을 안 시켜요. 이 사람들은 성경만 암송을 시켜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요 성경을 갖고 있지만 성경이 뭘 말하고 있죠?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 말 그대로 기쁜 소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믿음은 그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위해 성경을 주셨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는 깨닫지 못하고 성경의 율법만 남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도 흔적들이 있죠. 위인전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자기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야곱의 우물이 우리에게 있고 모세의 율법이 우리에게 있고 다윗의 백성이고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위인전을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누굴 배우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누구를 배우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새 절기가 사실상 가장 중요한 세계관이었어요. 영적 세계관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율법이 되어버렸지만 지금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보는 것이죠? 유월절, 구원, 오순절, 인도, 수장절의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가 뭘 말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오순절 성령, 그 다음에 초막절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이게 세 가지가 뭐죠? 그리스도, 성령, 오직 하나님. 이게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세계관이에요. 영적 세계관. 이게 절기 속에 묻어져 있는 거예요. 왜 제사 지내러 가면 하나의 문화잖아요. 그것이 효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의 어떤 가족을 하나로 뭉치게 만드는 머리가 됐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새 절기를 가지고 자신들이 가르치고 싶었던 것, 물려주고 싶었던 것들을 후손들에게 기념비를 전달해 줬던 역할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참된 절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오직 성령,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절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다음에 갖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안식이래요. 우리 후대들에게는요 영과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들 예배자로 만드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성인식. 성경에 나오죠. 회당운동. 로지라는 말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인데 우리로 말하면 지회, 집회 또는 어떤 클럽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미 성인식 하기 전에 모든 걸 다 준비시켜놔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린이에서 나갈 때는 돈도 준비가 되어 있고 전문성도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 누군지에 대한 교육들이 완전히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그 현장으로 나갈 때는 이런 모든 교육을 다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지입니다. 로지. 그러니까 지역마다 로지가 있어요. 이게 유대인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되냐면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성인식,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지 전문성을 발견하고 유일성, 사명을 발견하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거,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할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파송되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밑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이런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뭐가 왔죠? 노예, 포로, 전쟁, 속국의 문제가 계속 오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났죠. 여호수아를 모르는 백성들이 일어났어요.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누굴 부르셨냐면 그 시대의 그루터기들, 남은 자들, 디아스포라, 흩어진 자들, 그 다음에 나그네들. 그게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성경에는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하나님 남은 자를 부르신 거예요. 바벨론을 끌려갔을 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 이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애굽에 있었을 때 모세와 제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시대의 남은 자들이에요. 초대교회 12 제자들, 그 사람들이 남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자의 축복을 함께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자를 영어 성경에는 렘넌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렘넌트 운동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를 이제 성령 역사하시니까 보십시오.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묶여져 있어요. 예루살렘은 율법을 말하고 유다는 전통을 말하고 사마리아는 종교를 말하고 땅 끝은 부정을 말해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해요. 이 사람들은 이걸 틀을 못 넘어서요. 율법을 못 넘어서고 전통을 못 넘어서요. 하지만 남은 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어떤 축복이 임했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강론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실제로 임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실제로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예루살렘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이 예배할 때 성령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셔야 돼요. 두 번째, 유다. 전통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초대교회 전통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아까 세적이 말씀드렸죠. 사마리아. 이 사람들은요, 이제 평신도 중심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죠. 그리고 그들은 땅끝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그림을 보시면서 우리 후대들이 이 이스라엘이 반복했던 그 영적인 문제, 그 다음에 그 종교화되어져 있는 그 틀을 계속 반복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 복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땅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인지,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후대를 바라봐야 될 하나님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실게요. 오늘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시면, 자, 6장 1절을 보시면 누가 죽었어요? 우시아 왕이 죽었습니다. 우시아 왕은 16세 왕이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처음에는 아주 말씀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회복하고 아주 훌륭한 왕이었는데, 나중에는 강성하게 될 때 교만해져서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단에 분향하려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죽은 거예요. 이랬던 세 명의 왕을 섬겼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그 왕을 보면서 보통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 써요? 이사야 1장에 쓰는 게 맞잖아요. 다른 사람들 예레미야나 에스겔은 항상 1장에 썼어요. 하나님 날 부르신 거. 근데 이사야서는요 6장에 썼거든요. 그 왜 그러는 거냐면 그동안 이사야가 보아온 거예요. 선지자 사역을 하면서 왕도 받고 제사장들도 받고 자기는 선지자거든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근데 깨달은 게 있어요. 뭘 깨닫냐면 저 우시아 왕이 훌륭한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으니까 교만해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의 왕은 진정한 왕이 없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거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됐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 제사의 부분이거든요. 2절부터 7절 말씀 읽으면은 제사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근데 이 제사 앞에서 이사야가 깨달은 거예요. 나는 제사 앞에서 날 들여다보니까 나는 뭐라는 거예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이 말이 나는 죽어있는 자입니다. 시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제사 앞에 서보니까 자신은 여전히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선지자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선지자가 없어요. 이사야가 6장에 이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왕이 있었지만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제사장들이 있었지만 이 땅에는 진짜 왕, 진짜 선지자, 진짜 제사장이 없었구나. 이걸 깨닫는 게 시작이었어요. 그게 이사야서 6장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약속해 주셨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절 말씀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렇게 왕이 없고 선지자 없고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없지 않죠. 있죠. 현장에는. 자, 성전에는 제사장이 있고 나갔던 선지자도 많아요. 하지만 진짜 왕이 없기 때문에 진짜 제사장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져요? 황폐하게 되어져요. 그게 이사야 6장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부터 읽어보시면 우리 9절부터 읽어보실게요.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어떻게 하신다고? 11절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들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멀리 옮길 거예요. 바벨론 옮기고 이 땅 가운데 뭐만 남는다고요? 황폐함만 남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 굉장히 애통한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면 교회마다 텅텅 빕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가면 교회 텅텅 빕니다. 교회들은 이슬람이라든지 다른 종교에 다 팔려갈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멀리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13절에 뭐라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디까지 헌피하게 하실 거라고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것까지도 다 헌피하게 된다고요. 다 배임을 당한다고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다 배임을 당해요. 근데 뭐만 남아요? 그루터기만 남아요. 그루터기요. 근데 그루터기가 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써 있어요.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같이. 누가 그루터기예요?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아멘. 거룩한 씨는 누굴 말하는 거냐면 씨라는 말이 원래는 후손이란 말이에요. 어디서 썼단 말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썼단 말이에요. 내가 너로 누구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 후손이 누구예요 여러분들? 그 후손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의 몸으로 입고 오셔서 영원한 제사를 완전히 이뤄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실 진정한 왕,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제사장 되시는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씨,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내가 씨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원래는 밭이 씨앗을 자라게 만들잖아요. 근데 믿음은 씨가 들어오니까 오토밭이 돼버려요. 겨자씨가 심겨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겨자씨가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계절과 그리스도의 숲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씨가 들어와야 돼요. 씨가. 거룩한 씨요. 그래서 그 거룩한 씨가 있는 자를 그루터기, 남은 자 렘넌트라고 말한다고요. 그루터기가 뭡니까? 나무가 배임을 당했어요. 뭐밖에 안 남았죠? 뿌리밖에 안 남은 나무를 그루터기라고 그래요. 뿌리가 뭐예요? 뿌리. 성경의 뿌리가 누구라 그랬어요?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나는 나무예요. 다시 말하면 뿌리가 있는 나무예요. 너희는 열매를 맺는 가지예요. 어디 붙어 있어야 돼요? 뿌리가 있는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는 가지가 나무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나무를 가지를 보존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인내라는 뜻이에요. 인내. 인내가 아래에 머물다. 뿌리에 머물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 머물다 이런 의미예요. 다 배임을 당해요. 아 그렇구나. 물질도 배임을 당하고 사람도 배임을 당하고 내 위치 내 자리 다 배임을 당해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 오직 뭐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루터기예요. 다 배임을 당한 것 같은 그 그루터기 나무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움이 나와요. 싹을 트고 다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숲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어서 하나님 영광받은 자리까지 이끌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 남은 제사장이에요. 항상 노예로 끌려가고 포로로 끌려가고 전쟁으로 끌려가요.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라는 메시아라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돼. 그곳에서는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어. 하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성전을 세우시고 후대를 일으키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남은 제사장이에요.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뭐 내일이 있겠지 모레가 있겠지 맞는 말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결단 내리고 영적으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요. 저 스마트폰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핑계를 대요. 우리도 그러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으려면 애한테 스마트폰 잠깐 쥐어줘야 돼. 그 시간 동안 부모가 밥 먹는 시간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스마트폰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작은 것부터 영적인 도전을 해야 돼요. 영적인 도전. 그러니까 저도 오늘 저 영상을 튼 것은 저부터 영적인 도전을 하기 위해서 튼 거예요. 저부터 우리 아이에게 스마트폰 쥐어지는 그 순간에 나부터가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도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서밋학교가 왜 서밋학교라는 이름을 줬냐면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는 학교가 되지 말고 말 그대로 진짜 학교가 되자.
이 아이들을 살릴 진짜 학교가 되자. 이미 병원에 가도 못 고치니까 대체의학이 나왔던 것처럼 이 땅에 지금 다른 것으로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 교회가 이 복음을 가지고 후대를 살리자. 많아서가 아니라 한 명이도 괜찮으니까. 같이 손잡고 산도 갔다 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이 기도도 해주시고 사회 보셨는데 저분들 보통 분들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 분들과 손잡고 그냥 산번 한번 갔다 오면 얼마나 좋을까. 저 어저께 인터넷 들어가서 뭐 공부한 줄 아세요? 토종 땅 키우는 방법. 할렐루야. 아이들과 같이 토종 땅도 한번 키워보고, 또 봄 되면 저기 가서 같이 배추도 키워보고 상추도 키워보고. 근데 그게 그냥 아니라 우리 썸밋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그런 교제를 하면서 선생님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그 거룩한 씨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아이들에게 흩어 뿌려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나는 설거지 잘하거든. 우리 아이들 설거지 못해요. 부엌으로 데려가야 설거지하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예. 어떤 아이도 우리 남녀지사 말씀하시더라고요. 인사하는 법도 몰라요. 어른들이 들어왔는데 이번에 명절에 가보니까 대자로 누워있고, 인사하라 그래도 요즘에 인사 안 해, 애들이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 계시는데 누워있으면 어떻게 돼요? 밟혔죠. 여러분 밟힌 적 없으신가요? 저는 있는데. 밟히죠, 옛날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그런 것도 모른다니까요. 그런 것도 교제해주고.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같이 먹고 놀면서 하룻밤 자는 거예요. 저 뒤에 한번 가보세요. 제가 그 잠자는 모습이 너무 이뻐서 잠자는 사진 하나 붙여놨는데요. 같이 먹고 자는 거예요. 그게 최고 좋은 사역이에요. 합숙, 할렐루야. 예수님 합숙하셨거든요. 함께 먹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만큼 좋은 훈련이 없어요. 합숙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번에 제가 합숙하자 그랬다가 잘렸는데, 네, 여름에는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썸밋학교가 다음에는 합숙하게 해주세요. 요번에 제가 잘렸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릇하게 남기셔야 돼요. 남은 자를 남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 집사님이 저보고, 목사님 설교 내용 아마 성도들 잘 이해 못할 거라고. 그 제가 이거 말해야 되나 마나 하다가 그래 들고 나왔어요. 근데 이해 좀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그게 뭐냐면 바로 몇 절이냐면 3번에 보시면 8절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자, 그동안 이사야는 사실은 진짜 선지자 아니었어요. 아니, 성도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선지자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못 만났어요. 하나님 없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수핀으로, 제사장의 수핀으로 자기의 부정을 제해 주니까 여기서 거룩함을 받았던 거예요. 성령의 세를 받았던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나를 위해 갈고. 그때 이사야가 그랬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줬어라고 고백이 튀어나왔어요.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9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가서 넌 말하라는 거예요. 선지자니까. 뭐라고 말하라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뭐라고요?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뭐라고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는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뭐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어서 깨닫게 만드는 게 선지자 역할이잖아요. 목사가 하는 역할이라고요. 그래도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깨닫게 만들어야죠. 못 본 것을 보게 만들어야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사야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가서 백성들 하여금 절대로 그들이 보지 못하게 만들어, 듣지 못하게 만들어,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우리 썸밋학교 선생님들이 무슨 역할을 해주시는 거라면 우리 아이들이 보지 못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듣지 못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후대들이 못 보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듣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땅의 모든 종교, 수행, 고행이라는 게 있죠. 수행과 고행이 뭐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행과 수행이 있는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보는 것, 듣는 것, 깨닫는 것으로 고급화되어지고 높아지는 걸 종교라 그래요.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이걸 추구하는 거예요. 보게 만들고, 듣게 만들고,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여기 강단에 서가지고 나 뭐 들었어, 나 뭐 봤어 그러면 괜히 뭐 은혜되고 힘나잖아요. 저는 그런 거 너무너무 안 좋아해요. 뭐 봤다, 뭐 들었다. 넌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거 다 종교에서 추구되어진 거예요. 성경을 보지 못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 말이에요. 우리가 봐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듣는다고 들을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늘의 소리는 우리의 귀로는 절대로 들을 수 없어요. 하늘의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의 눈으로는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깨서 구원한다고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여기 안에 의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 성경은 뭐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두루마기를 빨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죽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눈, 네 귀, 네 마음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눈을 갈아야 돼요. 귀를 갈아야 돼요. 누구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눈으로, 그리스도의 귀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갈아야 돼요. 이걸 거듭남이라 그래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요. 왜? 그 눈으로는 볼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 눈으로는 진정한 하나님을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깨달은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철학으로 보면은 훌륭한 말들, 고급스러운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무리 고급져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의 구원의 능력과 의의가 없다는 것을 인정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번째 보시면 사람들의 눈, 귀, 마음이 율법이에요.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영웅은 없어요. 의인은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눈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뭘 깨닫게 만드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깨달아서 구원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죄를 깨닫고, 대부분 회개 그러면 뭘 깨달았다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정확히 말하면 구원받은 자가 진짜 죄를 볼 수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원죄는 보이지 않아요. 자범죄는 뭐예요? 도둑질한 거, 거짓말한 건 보여요.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늘의 법은 우리의 양심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스스로 책망할 수 있는 양심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내가 오늘 하나님 없이, 내가 오늘 기도 없이, 내가 오늘 예배 없이, 내가 오늘 말씀 없이 열심히 살았네요.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이제 앞으로는 내 사업 속에, 내 가정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겠습니다. 이거 누구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살아있는 성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게 죄인지 몰라요. 죄라 함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 죄라 함은 그들이 누구를 믿지 않는 거라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안 돼. 왜 안 돼? 이건 우리들의 실력으로 안 돼. 안 돼. 왜 안 돼? 우리들의 실력이니까 안 돼. 그건 우리가 보고 있는 눈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눈은요, 작은 자 한 사람이 천을 이루어요. 약한 사람이 뭘 이루어요? 강대국을 이루어요. 그게 하나님의 계산이라니까요. 우린 절대로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진짜 죄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맞는 말,
관명한 천사로도 역사할 수 있으니까 사탄의 역사를 구원받은 자만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5장 13절 로마서 5장 13절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라.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이거 죄인지 몰랐다고요.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전혀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율법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죄를 알 수가 없어요.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탐심은 세상적 탐심이 아니에요. 마귀가 준 탐심이에요. 누구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 그게 뭐가 들어와야지 볼 수 있다고요? 그게 여기 생명이 들어와야지 말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진정한 율법은 누구만 가질 수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만 율법을 가질 수 있어요. 자, 나중에 성경 말씀 꼭 읽어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고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누구에게만 이것이 깨달아지냐면 가치로 깨달아지냐면 바로 이 영적인 눈이 열려진 자, 영적인 귀가 열려진 자가 임마누엘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요셉의 서밋의 자리는 어디죠? 요셉의 서밋의 자리. 요셉의 가장 높은 자리는 총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있든 감옥에 가든 요셉은 요셉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요셉의 서밋의 자리는 어디예요? 총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했던 자리예요. 그러면 감옥으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는 그 자리도 하나님 편에서는 누구의 자리예요? 서밋의 자리예요, 여러분들. 이걸 우리 후대들이 볼 수 있으면 문제 사건 앞에서 우리 후대들은 떨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게 서밋이라고. 이게 서밋이요. 우리 후대를 이게 서밋으로 키우셔야 돼요.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를 수 있는 거야.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네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이요 당신들이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이렇게 말 안 한다니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해요? 예? 내가 당신들을 누구에게 부탁했습니다? 말씀에게 부탁했습니다. 말씀에게 당신들을 부탁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붙잡고 나가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 뭐만 붙잡을 뿐이에요? 우리 후대를 향한 언약만 붙잡을 뿐이에요. 아멘. 우리 현서는 하나님의 서밋입니다. 이 시대의 요셉입니다. 아멘. 이 시대의 요셉이에요. 이 시대의 다니엘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우리 바로 서밋학교 교사인 줄 믿습니다. 그 서밋학교 빨리 교사로 헌신하세요. 강희선 집사님, 한정희 권사님, 2부 예배 골라서 나오시는 우리 한정희 권사님, 서밋학교 빨리 헌신하십시오. 아멘. 우리 저 김미경 권사님, 이효진 권사님 다, 예? 우리 효진 권사님, 집사님, 신정원 우리 집사님 다 서밋학교 헌신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때 참 눈이 열리고 참 귀가 열리고 참 마음이 열려요. 그게 오직 성령이에요. 오직 성령이 된 상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디로 이끌어요? 마게도냐로 이끄시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이끌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게 눈이에요. 이제 우리의 눈. 우리의 귀. 내 생각과 맞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 평상시가 있어야 좀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후대 운동을 위한 영적인 관례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관례라는 말은 습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습관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바울은 성경을 찾아보니까요.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까지 읽어보시면 요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야 돼요. 반복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요. 그거를 제가 17장 가지고 말씀드려보면 17장 2절에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이게 바울의 관례예요. 안식일마다 뭘 가지고 강론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일은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집중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제자운동, 후대운동하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뭘 가지고 후대를 살려야 되냐면 성경을 가지고 살려야 돼요.
아멘. 내가 경험한 거 말고 성경을 가지고 살려야 돼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내용이 뭐죠?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뜻을 풀어, 성경의 그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뭐에 대해서 가르쳤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도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시간표는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대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당과 서원의 축복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안식일과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날마다의 축복 누렸으면 좋겠고, 석 달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2해 반이라고 했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우리가 인도받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썸밋 학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제가 이번에 이천 올라갔다 왔더니 후대를 두고 있는 부모님 마음은 똑같더라고요. 다 스마트폰 때문에 괴로우시죠? 그랬더니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제주도 내려보냈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제가 15명 먼저 준비해 놓은 것 같아요. 예. 여름방학 때는 썸밋학교에 사시겠죠, 이제. 합수. 아멘. 자, 두 번째, 후대 운동은 시간 선점 운동입니다. 시간 선점이에요. 미리 가지 못한 그 미래를 앞당겨서 승리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의 각인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의 깊은 것 치유하고 회복하고 재창조되어지는 축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미래를 두고 오늘을 전복하고 승리하는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보좌와 하늘의 힘을, 축복을 누리면서 삶을 살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특별히 이번에 다음 주부터 우리 이제 동계 캠프가 들어가는데 일주일 동안요. 특별히 우리 아이들의 영성을 좀 회복하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개인과 개인이 1대1로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진정한 대화, 조용한 말씀 운동,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하나가 지금 그 할머니 할아버지 집에 있거든요. 아버지가 저한테 와서 조용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하나가 상처를 엄청 받았대. 무슨 말 있으면서 했더니 하나가 아빠 엄마가 자기만 미워하고 하민이만 좋아한다고 인시직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고자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굉장히 많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청하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이번에 아이들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그렇게 좀 아이들 깊이 이야기 나누시면서 아이들의 내면을 치료하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썸밋학교 교사 헌신 예배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다음 시대를 준비할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이 사회 감당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후대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이 시대의 요셉이요, 이 시대의 사도바울과 같은 선교사로 쓰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입니다.